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에스라 7장 27절부터 28절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7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순종의 인물 시리즈로서 에스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스라서 중에서도 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안에서 순종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는 노력들을 다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자, 제목을 딱 보아하니 순종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순종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에도 손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오늘의 설교의 키워드가 바로 손입니다. 자, 손은 우리가 가진 지체, 몸의 일부 중에서 많은 것을 전달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뭔가를 잡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까? 그 역할이 손의 원래 기능이잖아요. 또 말을 전달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말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수화라는 것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또 손으로 여러 가지 신호를 우리는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하면 오케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스처의 대부분은 이 손짓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우리의 지체들 중에서 우리 몸의 일부 중에서 대단히 유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손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사람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손으로 대표적으로 표현해서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죠. 나 이제 손 씻었어. 보통은 이제 범죄자들이 그동안 반복해오던 전과에 기록되었던 죄를 이제 더 이상 범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보통은 그동안 반복해오던 어떤 일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내 손 안에 있어. 모든 것을 나 하기 나름이다.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 내가 결정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해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도 있죠.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나 어떤 물건들의 수요나 공급에 의해서 그 경제적인 흐름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런 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에스라 7장에도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구절들을 여러 가지 살펴볼 텐데 손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셔서 오늘의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의 인물 시리즈 에스라라고 했으니까 에스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에스라가 기록한 에스라서 중에서도 7장에 에스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에스라 7장이 말하고 있는 에스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에스라는 명문가에 속한 사람입니다. 소위. 그래서 에스라 7장이
30절 가까이 있는데 무려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누군가의 16대 손이라는 결론에 이르거든요. 누구를 언급하기 위해서 그 계보를 계속 따라 올라가느냐?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라는 표현인데,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리더였던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그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최초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한 인물이 이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직은 일반적으로 세습됩니다. 한국에 이제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제사장직은 일반적으로 세습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는 제사장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의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스라는 그 모세의 율법에 대단히 익숙한 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제사장과 학자를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직분을 목사라고 하면, 학자에 해당하는 직분은 신학자, 대학 교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에스라 7장 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어디로부터 올라왔는데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먼 곳에 살다가 어떤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을 상황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 7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란색 글씨로 적어놨듯이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에스라였다. 제가 이제 목사가 신학자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제사장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제사장인데, 또 학자라고 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그러니까 미니스트리에도 강하면서 학자로서의 전문성도 갖춰서 아카데미에도 강한 거예요.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에스라를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도 잘하고 신학이라는 학문에도 능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자 해요.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말씀을 잘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사역을 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장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에스라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6절과 9절에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읽었는데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까지 읽었어요. 그 뒷부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인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왕은 다른 나라의 왕이에요. 지금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유대 민족이 망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됐는데,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 바사, 영어로 펄시아, 한국어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 속해 있는 어떤 백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 페르시아의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가 될 정도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목과 관련해서 손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을 보실 거예요. 이 사람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다가 무려 4개월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겁니다. 첫째 달 1일에 출발했는데
5월달 1일에 도착한 거니까 바벨론 땅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엄청 멀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자였는데요.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수잖아요. 잘 알고 있어야 잘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연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몸으로 실천해서 연구한 바를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 설교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예요. 매주 또는 일주일에 거의 매일 설교를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제가.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 일자 청중, 첫 번째로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 청중은 저예요.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쉽지 않으니까 함께 서로 힘을 북돋우면서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결심했는지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학자로서의 자질이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 학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반복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사람이 율법학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라는 말을 스스로 하기도 했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거든요. 누가 말했는지 주목하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 12절인데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제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초본 아래와 같다. 그러면 이제 아래와 같은 내용은 아닥사스다 왕이 기록한 거죠. 모든 왕의 왕 나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뭔가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스스로를 모든 왕의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었던 엄청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그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그는 두드러진 인물이었다.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종교 지도자에게 왕이 명령 내리는 경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라에게 그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고 와라. 이런 명령을 먼저 내려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출발했는데 4개월 걸렸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부터 첫째 달 1일에 출발했는데 5월 달 1일에 도착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그가 누구의 보냄을 받았다고요? 아닥사스다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갔다.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거 아닥사스다 왕이 쓴 조서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라는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열려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형편을 살펴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다시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별일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별일 없어 보이는 유다와 예루살렘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그것이 잘 되었는지 잘 못 되었는지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아닥사스다 왕이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형편이 어떤지 살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과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형편을 살펴라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엄청 받았던 사람이에요. 6절에서도 살짝 읽었는데 기억나시겠지만 에스라가 이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동했는지 11절부터 무려 26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에스라 7장의 절반 이상이 되는 분량이거든요. 이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스라가 얼마나 총애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에게 주어진 권한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해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가 망했잖아요.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의 기간이 차고 돌아오게 됐는데 일부가 돌아왔고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형편을 살피러 갈 때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자, 변방에 있는, 말했듯이 걸어서 4개월이나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지역에 어떤 행정적인 조사를 위해서 관원과 관리를 파송하는 경우가 있죠. 나라의 공무원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나라의 공무원들이 갈 때 에스라를 불러서 함께 가도록 하되 심지어 에스라의 민족들을 같이 데리고 가게 할 정도로 큰 총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그냥 딸려 보낸 게 아니고 보낸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보냈어요. 무엇보다도 에스라가 원하는 사람들,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숫자나 규모에 상관없이 다 데려가도 좋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예물을 지원해 줄게. 다 가져가라. 계속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여행 경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예물을 충분하고도 넘치는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지원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프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에게 또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너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그리고 소금은 양에 제한 없이 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은 100달란트만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검색해 봤죠. 은 100달란트를 무게로 환산하면 3,400kg이에요. 상상도 안 되죠. 은 3,400kg이 얼마일까요? 요즘 시세로 1kg당 은이 100만 원 정도에 거래된답니다. 팔 때 살 때 물론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 돼요. 1kg이. 그러면 3,400kg은 340억 정도 됩니다. 340억 정도를 은만 주면서 나머지 더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가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에스라한테 이스라엘 지방에 대한 행정권과 사법권도 함께 줍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세울 수 있게도 하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사형에 선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줘요.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에스라는 지금 왕의 대리인으로 그 땅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했던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 민족이 엄청 소수 민족이었는데 그래도 그 작은 소수 민족의 그저 학자이자 종교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어떻게 대제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이렇게 얻게 되었는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아까 6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는 자였더라라는 그 구절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이 그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손에 무엇이 놓여 있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닥사스다 왕이 말한 거거든요.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 또는 재판관을 삼고 강 건너편의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접 가르쳐라. 뭐에 의해서? 네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에스라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에스라의 손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엄청나게 수완, 그러니까 어떤 능력과 무언가를 추진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라. 이렇게까지 말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조금 지루하게 달려왔지만 에스라 7장에 나와 있는 에스라에 관한 지식이에요. 아마도 여태까지 순종의 인물 시리즈에서 다루었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인물은 정작 그 인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을 텐데 에스라만큼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을 남겨놓아서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따라오셨죠?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던 유대 민족 사람들이 이제 70년을 채우고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했을 때 첫 번째로 했던 작업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는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서 멈추게 되거든요. 그 멈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사람이 에스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원하셨고 비록 이방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지만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성전을 재건할 마음도 주셨고 에스라라는 사람을 세워서 성전 재건하도록 그 땅으로 보내는 조서를 내리게 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 7장 27절 28절인데 오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에스라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고, 에스라는 알아차린 거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보셨죠? 이 내용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보고 에스라가 기록한 내용이고 그 조서의 내용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4개월 동안 이동해서 한 말이에요.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없는 왕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셨다. 그래서 그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기꺼이 4개월의 오랜 시간의 여정을 감수하면서. 자, 그러면 에스라 7장 이후에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매주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귀 있는 자들이여 들을지어다. 돌아가셔서 제발 성경을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키워드로 제시한 단어가 뭐였어요? 손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루면서 손에 대한 구절이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7장에는 크게 두 가지 손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었고 두 번째는 에스라의 손이었죠. 나온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에스라를 돕는 손이셨고 에스라의 손은 하나님의 지혜가 놓여있는 손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자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조금은 지루했지만 에스라 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향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라로 하여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게다가 에스라에게 기꺼한 마음을 주셨어요.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포로로 끌려간 지역이 당시에는 엄청난 제국이고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고향을 떠났는데 고향은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70년 이상을 산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이민 생활을 간 사람이 2세, 3세를 낳는데 미국에 거의 정착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미국에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제법 살 만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망가져 있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을 꺼리게 될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에스라는 기꺼이 돌아갑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4개월의 긴 여정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결단한 게 있잖아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함은 물론이요 준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어요. 기꺼하게, 기쁘게. 그런 면에서 이제 순종이랑 연결고리를 지어볼 텐데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순종의 원리는 첫 번째, 기꺼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원하시는 어떤 일을 억지로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순종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냥 시키셨으니까 결과만 내면 되지 하고 속으로는 기꺼하지 않고 꾸역꾸역 억지로 하는 순종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이 구절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쁘게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손은 순종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순종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순종하게 된 인물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 순종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나 순종할 수 없거든요. 순종이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가장 어렵다는 것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예, 기꺼한 마음이 들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것. 순종보다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 하는 마음을 수시로 가져보는데, 그러니 더 간절하게 하나님 기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면 그 자체가 은혜다.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나의 손은 어떤 손이 되고 있는가? 나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행하는 손이 되고 있는가? 직접적으로는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손이 되고 있는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단기 선교 온다 그랬잖아요. 인도네시아 현지인 청소년들이. 저도 단기 선교 엄청 많이 갔거든요. 단기 선교를 가면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현지어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자 노력을 했느냐? 보통은 워십 댄스라든지 스킷 드라마 같은 거를 해요. 메시지를 담은 것들을 가지고 문화의 옷을 입혀서 전하게 되는데, 그런 도구 중에 소개해드릴 스킷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손이라는 드라마예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스킷 드라마인데, 흰색 장갑을 끼고 주님을 상징하는 흰색 가운을 입은 사람을 가운데 놓고 두 사람씩 짝지어서 손을 가지고 하는 퍼포먼스예요.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대본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산과 골짜기를, 공중에는 새를, 바다에는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손을 주셨습니다. 창조를 위한 손, 사랑을 위한 손, 주기 위한 손, 돕기 위한 손, 누군가를 방어해주기 위한 손.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손을 사용해서 파괴하는 일을 했습니다. 창조해야 할 손이 파괴하고, 사랑해야 할 손이 미워하고, 주어야 할 손이 빼앗고, 도와야 할 손이 돕지 않고, 방어해야 할 손이 공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을 내미셨고 스스로 파괴되어져 가는 세상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하나님 거기에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상처가 있는 손을 보이시면서 세상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면서, 사랑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반역한 세상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당신은 그 예수님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는 오늘도 성실하심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그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